우리 집사님 이런 나눔을 했습니다. 저에게는 매일매일이 시험의 연속입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상대방이 나를 힘들게 한다 생각하면 정죄하고 대적합니다. 가정에서 자녀의 눈빛이 달라지면 분이 올라오고, 직장에서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을 보면 분이 올라오는, 하루도 죄를 안 짓고 사는 날이 없습니다. 이렇게 사단이 시험할 때마다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머리로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늘 말씀으로 깨어 있어야 사단이 힘을 잃어 혈기가 내려가고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라는 나눔이에요. 자, 매일매일의 시험의 연속. 자, 그러면 이런 것이 이 집사님만 그런가라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아이도 나름대로 고민이 있고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어른까지. 성도이든 목사이든. 근데 이 시험이 오는 이 루트를 오늘 우리가 잘 보면요, 결국은 이 시험엔 두 종류가 있어요. 이건 이제 우리말로는 시험, 그러면 이게 부분이 잘 안 되는데, 영어로는 이걸 테스트라는 단어와 템테이션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렇게 구분을 해요. 테스트는 그야말로 시험을 보고 통과하느냐 못 통과하느냐 이런 테스트가 있죠. 템테이션도 우리말로는 시험인데, 이건 다른 말로 유혹이라고 우리가 번역할 수 있습니다. 유혹하는 거. 그러니까 사단이 아까 우리 집사님이 나눈 것처럼 매일매일 내 안에 올라오는,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올라오는 이런 분이 있다는 거죠. 또 내 안에 올라오는 혈기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단이 힘을 잃어 혈기가 내려가고 복음이 전해질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한다는 것은 이 사단의 존재를 의식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사단은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해요. 템테이션이라는 것은 유혹인데, 유혹이 달콤하지만 한번 화를 확 내버리면 속은 시원하지만 그 이후에 오는 여러 가지 후유증이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유혹이라는 것은 그 순간 달콤하지만 지나고 나면 거기에 따른 많은 후유증과 결국 사단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이 목적이니까 많은 손해와 어려움이 이제 따라오죠. 근데 이 사단이 주는 이 템테이션, 우리를 어떻게 해도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 시험은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 그것도 40일 금식해서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있었던 예수님도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을 제가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 우리는 말할 것도 없죠. 그죠? 중요한 것은 뭐냐? 그러면 우리가 시험에 들지 말아야 되는 거죠. 분별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시험에 들지 않고 이것을 잘 분별을 하면 이걸 분석을 해봐야 돼요.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누가복음 4장, 이거 최근에 우리가 지금 이제 누가복음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너무너무 많이 본 말씀이에요. 저도 많이 봤죠. 그런데 이번에 다시 한번 이걸 묵상하면서, 야, 예수님께서 이 시험 당하는 이 모습 속에는 우리가 정말 이 시험을 알고 대처할 수 있는 중요한 키워드, 키포인트가 들어있는 것을 다시 한번 묵상하게 됐습니다. 자,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그래서 사단이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오고 우리를 시험하는지를 한번 잘 보시면서요, 저와 여러분이 이 시험을 잘 알고 대처해서 시험에 들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한번 좌우에 이렇게 하면 우리 한번 격려합시다. 우리 시험을 알고 잘 대처합시다.
끝까지 가는 비결입니다. 천국까지 끝까지 우리 신앙의 여정을 완주하는 비결이 뭐냐? 시험을 알고 잘 대처해야 되는 거예요. 시험이 없는 건 없어요. 시험이 오지 않는 인생은 없어요. 자, 그렇다면 시험을 알고 대처하기에 첫 번째는 뭐냐? 시험의 대상, 구분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누가복음 4장 1절로 2절 말씀 보게 되면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요단강에 돌아오셨어요. 성령 충만함을 입어서 세례받고 오셔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 이끌려서 금식하며 기도하셨어요.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예수님은요. 거기다가 요단강에서 세례받으시면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죠. 이는 내 사랑하는 자여 내 기뻐하는 자라. 성령 충만했습니다.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에 가서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하셨어요. 얼마나 성령이 충만하셨겠습니까? 그런 상황에 사단이가 와서 예수님을 시험한 거예요. 와, 저는 이 대목을 다시 묵상하면서요, 와, 사단이 더 대단하구나. 그죠? 대단하구나. 보통 사람도 아닌 하나님의 아들, 그것도 40일의 금식 기도로 성령 충만해지신 하나님의 아들을 찾아와서 템테이션을 유혹하는 거예요. 시험하는 것입니다. 이야,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하물며 이런 예수님까지 시험했다면 그 외에는, 그 대상은 이야기할 것 없어요. 가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아유,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확실합니다. 이런 사람은 100%예요. 100%예요. 사람이요, 여러분 얼마나 약한지 몰라요. 말 한마디에 넘어져요. 물론 우리의 인생에는 테스트도 있어요. 테스트. 대표적으로 욥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서 내 종 욥 한번 테스트해봐라. 아브라함을 테스트하시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유혹하지 않았어요. 아들을 바치라. 하나님이 아들 바치면 그 아들 죽여가지고 아브라함 고통에 빠뜨리려고 유혹한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한번 테스트해요. 이거 테스트예요. 아들을 바치라. 절대 하나님은 우리를 유혹하지 않습니다. 우리 한국말은 이제 시험이라는 말. 절대 하나님 우리를 시험하지 않아요. 다시 말해, 절대 우리 유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헷갈리게 만들고, 우리가 막 주저앉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들고, 퍼지게 만드는 그 하나님은 절대로 100% 아니십니다. 믿습니까? 절대로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을 떨어뜨리는 일을 하지 않았어요. 물론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기 위해서 욥처럼, 아브라함처럼 테스트는 하세요. 그러나 유혹하지 않습니다. 이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삶에 일어나는 그의 대부분은 뭐냐? 사단의 유혹이에요. 우리가 당하는 대부분의 시험은 하나님 주신 게 아니고 사단이가 우리를 유혹하는 거죠. 시험하는 거죠. 목적이 뭐라고요? 우리를 넘어뜨리는 거. 우리를 넘어뜨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넘어뜨리는 거예요. 자, 사단이 우리를 시험하는 데서 대상은 없다 그랬죠, 그죠? 심지어 예수님을 시험한 사단이라면 뭐 그 이하는 이야기할 게 없어요. 그런데 대상은 구분이 없지만 어느 정도 이 타겟이라고 그러죠. 타겟. 순위는 있어요. 순위. 사단이 공격하는 공격에 시험하는 대상들은 구분이 없지만, 그러나
사단이가 하는 우선순위는 있어요. 타겟이라고 말할 수 있죠. 누구냐면 사단은요, 누가 중요한 사람인가를 잘 알아요. 누가 중요한 사람인가를 너무너무 잘 압니다. 다시 말하면 이 사단이 우리를 시험할 때 모두를 시험하지만 그 타겟의 대상 1번은 누구냐? 중요한 사람. 중요한 사람. 다른 말로 영향력이 있는 사람을 1번 타겟으로 합니다. 가장 중요한 영향력 있는 사람이 누구죠, 성경에?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보다 중요한 분은 없어요. 사단은 1번 예수님.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죠, 그죠? 그렇지만 예수님에게 다가가서 시험합니다. 자, 이걸 잘 분별해야 돼요, 우리가요. 사단은 우리의 삶 속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심지어 교회에서, 모든 우리 삶의 영역에서, 부모 자식 간에, 부부 사이에,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시험합니다. 가정에서도요, 가장 중요한 사람을 사단은 타깃으로 삼습니다. 그것이 예를 들어서 그 집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 자녀잖아요? 그럼 자녀가 타깃이 되는 거죠. 아빠다? 아빠가 타깃이 되는 거예요. 왜? 가장 중요한 사람을 쓰러뜨리면 그 다음에는 그냥 주줄이 무너져 버려요. 자, 교회에서는 타깃 1순위가 누굴까요? 그렇죠. 제가 타깃 1순위죠. 왜? 저를 딱 치면 교회가 확 흔들리는 거죠. 이게 사단이가 보세요. 그대로 우리가 보여주고 있어요. 나도 사단의 유혹, 시험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조심을 해야 돼. 누구도 여유가 없습니다. 나도 언제든지 사단의 타깃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 해야 합니다. 아이고, 나는 날마다 큐티하고 기도하니까 나는 괜찮을 거야. 여러분, 예수님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사단은 예수님을 타깃으로 삼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을 타깃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우리가 시험을 알고 대처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사단은 약한 부분을 건드립니다. 약한 부분. 사단은 예수님을 세 가지로 시험을 했습니다. 가만히 보세요. 이건 굉장히 우리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세 번의 시험에 보면 4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단이가 40일 동안 배고프잖아요. 돌을 주면서 떡으로 만들어 먹으라 그랬어요. 자, 이 떡이라는 것은 음식을 이야기합니다. 음식. 이 음식이라고 하는 것은 먹으면 기분이 좋고 즐겁고 이런 류의, 이것을 이제 좀 이 쾌락주의라고 보통 이제 이 표현을 합니다. 신학적으로는 즐거운 거죠. 재미있는 거죠. 좋은 거죠. 먹으면 배부른 거예요. 내게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예수님을 시험했던 부분이었어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절하라. 실제로 보면 절하라. 내게 절하라. 그러면 내가 실제로 나오죠. 그러면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내가 다 내 것이 될 것이다. 높은 데 청하망 보면서 모든 권위와 영광을 내게 주려라. 절마해라. 절마해라. 이것은 이제 이건 신학적으로 머티리얼리즘이라고 그러는데 물질주의입니다. 물질. 명예, 과시, 물질. 세 번째는 높은 데서 뛰어내라 그래요. 뛰어내리라. 왜? 이 뛰어내도 안 죽는다.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발이 땅에 닿기 전에 하나님이 쫙 이렇게 해가지고 넌 머리털은 안 상할 것이다 라고 부추기는 거예요. 이것은 영어로 에고이즘이라고 그러는데 개인주의예요. 너 중요한 사람이야. 자, 보세요. 여기서 나오는 이
사단이가 테스트하는 것이 뭐냐 하면 일단은 즐거운 거, 편안한 거, 이거 즐겁고 편안한 거. 요즘 시대에 편안함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예요. 일단 편안한 거, 먹으면 배부르고 좋고, 이거. 두 번째는 말씀드린 것처럼 돈하고 관련된 거예요. 뭐 티를 내죠. 물질적인 거죠. 돈하고 관련된 겁니다. 명예, 과시, 돈하고 관련된 거예요. 세 번째는 자기라고 하는 자기애. 현대인은 자기애가 굉장히 강합니다. 자기 중심적인 생각이에요. 내가 생각하는 것이 옳은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것이 옳은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이 즐거움과 돈과 나라고 하는, 내 생각, 나 중심이라고 하는 이 부분은요,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해도, 심지어 목사가 된 지 수십 년이 지나도, 장로가 된 지 수십 년이 지나도 자유롭지 못한 것이 이 부분이에요. 이런 것을 사단이가 기가 막히게 터치합니다. 기가 막히게 터치합니다. 왜? 예수님의 이 세 가지를 짚었다는 것은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인간의 육신의 몸을 입고 왔잖아요. 40일 금식한 배가 고픈 거예요. 내가 이래도 하나님의 아들인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으니까. 우리에게도 이 세 가지 카테고리로 대부분 사단은 우리를 유혹합니다. 우리가 넘어지는 대부분의 모든 시험은, 우리가 시험에 드는 모든 것은 거의 이 세 가지 속에 다 들어있다라고 보면 돼요. 그러나 인정하고 싶진 않아요. 인정하고 싶진 않아요. 감추고 싶어요. 숨기고 싶어요. 내 안에 이런 것이 있다는 거. 돈 안 좋아하는 것처럼 보이고 싶어요. 에이, 나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라고 자기를 안 내우는 것처럼 사람들한테 어찌 보면 겸손한 것처럼 다 하고 싶어요. 결국은 그 중심에 보면요, 욕심이에요. 욕심이에요. 사단이 그걸 너무너무 잘 알아요. 아무 우리가 포장하고 뭐 이렇게 해도 결국은 우리의 약한 부분이 이 세 가지예요. 그 중심에는 욕심이 있어요.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약한 부분을 사단은 너무너무 잘, 그러니까 사람마다 조금 달라요. 어떤 사람은 자기 어떤 그 의가 아주 강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 물질에 대해서 아주 약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편안하고 즐겁고 이런 혈액적인 이런 걸 찾는 것에 아주 약한 사람이 있어요. 사단은 너무너무 잘 아는 거예요. 각 사람에게 약한 그것을 가지고 사단은 기가 막히게 와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런 카테고리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우리의 약한 부분이냐, 그죠? 우리는 이제 훈련 받으면서 이것을 죄패라고 이렇게 명칭을 하는 거예요. 왜? 내가 약한 부분이에요. 그것이 뭐 인정 욕구일 수도 있고, 뭐 그것이 돈일 수도 있고, 그것이 자기 의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뭐 그것이 성적인 것일 수도 있고, 아무튼 자기 약한 것이 있어요. 그러나 숨기고 싶은 것이 있어요. 대부분 가만히 보세요. 사람이요, 결국 넘어질 때, 결국 넘어지는 것을 가만히 보면요, 결국 자기의 그 죄패에 넘어집니다. 그것이 맞다면, 이건 뭐 거의
그게 자기의 약한 부분이 정확하게 제표로 드러났다면 거의가 그걸로 인해서 넘어집니다. 예외가 없어요. 자세히 들여다보세요. 자, 그럼 대안이 뭐냐? 이것을 인식해야 돼요. 내 약한 부분이 뭐다는 걸 알아야 돼. 그리고 그 약한 부분을 다락방에서 나누어야 돼요. 왜? 죄는 숨고자 하는 속성이 있거든. 숨으면 힘을 써요. 그래서 우리가 다락방에서 이런 부분들을 나누어야 되는 거예요. 훈련받으면서 이런 부분들이 다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나의 약한 부분, 다른 말로 이런 나의 그 죄패에 대한 부분들을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좀 해야 돼요. 왜? 그것이 나를 지키는 길이에요. 내 약한 부분을 말하는 거. 세상은 절대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절대 내 약점을 말하지 않습니다. 왜? 그 약점을 가지고 세상은 나를 어떻게 공격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요, 그렇지 않아요. 내 약한 부분을 나누고 그것을 위해서 서로 기도해주고. 왜? 그래야지 그걸 이길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예수님이 당했던 이 세 가지 시험, 쾌락주의, 물질주의, 개인주의, 자기중심, 이 부분을 항상 돌아봐야 돼요. 왜? 결국은 그 부분에서 이제 거기서 디테일하게 되겠죠. 내 약한 부분을 반드시 사단은 그걸 가지고 나를 넘어뜨릴 것이기 때문에. 시험. 세 번째, 시험을 알고 대처된 것은 뭐냐면 시험은 일회성이 아니에요. 제가요 이거 보면서요 굉장히 인상 깊었던 게 13절 보세요. 13절 마지막이 뭐냐면 마귀가, 예수님 시험 다 했죠.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그랬어요. 이거 되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마귀가 예수님을 세 가지 시험했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다 물리쳤어요. 그럼 이제 떠나야잖아요. 그죠? 근데 얼마 동안 He left him until the next opportunity came. 다음 기회가 올 때까지만 떠난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지금은 물러서지만 조금만 기회가 온다. 바로 다시 공격한다 이 말이죠. 얼마 동안 떠나니라. 야, until an opportune time이에요. 기회가 올 때까지 일단은 물러서, 정체가 드러났으니 일단 물러서. 이 말은 뭐냐면요, 사단은요 우리를 한 번 공격하고 멈추지 않습니다. 기회만 주어지면, 그래서 우리가 우는 사자가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찬다는 거죠. 그죠? 이게 사단의 속성이라고 성경에 말하고 있어요. 한 번 공격해서 안목해 들어갔어, 물어쳤어, 아 끝났다. 천만의 말씀이요. 예수님, 이거 지금 대상이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아니에요. 대상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공격하는 사단도 얼마 동안만, 다음 기회가 올 때까지만 예수님을 떠났다 이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언제든지 다시 사단의 공격을 받을 수 있다. 사단은요 얼마 동안 떠납니다. 마태복음 12장에 보면요, 마태복음 12장 45절에 참 기가 막혀. 난 이 구절이 굉장히, 보세요. 어떤 사람에게 귀신이 있다가 떠났어요. 그런데 귀신이 떠난 그 자리에 비었잖아요. 그죠? 청소되고 깨끗이 비어있어. 거기를 채워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런데 채우지 않고 그냥 청소만 깨끗이 되어 있으니까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이 7을, 나간 귀신이 보니까 청소 깨끗이 됐거든. 더 악한 귀신 7을 들고 들어가서 그 사람에게 들어갔어요. 귀신 하나가 있다가 쫓겨났는데 깨끗이 청소되니까 나가가지고 7귀신, 더 악한 7귀신 들어와가지고 그 사람 속에 들어간 거예요. 그 사람이 나중에 전보다 더 심하게 되니라. 무슨 말이에요?
절대로 우리는 안전지대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되냐? 경계를 세워야 돼요. 매일 조심해야 돼요. 나도 언제든지 사단이가 또 내 마음을 훔쳐갈 수 있다. 여러분, 혹시 신앙생활 하시면 여러분 시험에 든 적이 언제 있는가 한번 돌아보세요. 나는 언제 시험에 들었지? 돌아보세요. 그럼 이제 나는 시험에서 지나갔으니까 나는 안 될 거야? 천만의 말씀. 꼭 기억하세요. 얼마 동안, 이걸 묵상하셔야 돼요. 얼마 동안 떠나니라. 시험은, 사단은 일회성이 아닙니다.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자, 우리 몇 분에게 서로 한번 격려합시다. 사단이 얼마 동안만 떠났습니다. 언제든지 또 다시 올 수 있습니다. 정신 바짝 차립시다. 성경이 그대로, 난 이거 보면서요, 묵상하면서요, 와, 예수님이 이거를 그대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시험을 알고 대처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럼 시험에 들지 말아야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럼 시험에 들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신 첫 번째는 뭐냐면요, 말씀과 적용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예수님의 세 번의 시험을 모두 말씀으로 분별하고 말씀으로 물리쳤어요. 떡에 대한 말씀은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가지고 사람으로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이 구약성경 신명기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딱 들여댔어요. 물리쳤어요. 두 번째, 절해라. 이것도 신명기 6장 13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거. 하나님만 딱 물리쳤어요. 세 번째, 뛰어내리라도 마찬가지죠. 신명기 6장 16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라 가지고 말씀을 딱 물리쳤습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 왜 매일매일 말씀 묵상을 하고 큐티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죠. 말씀이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않으면 사단이가 언제든지 공격합니다. 언제든지 공격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이 말씀을 그냥 그러구나 이건 힘이 없어요. 이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 있어야 되고 내가 그 말씀대로 늘 항상 내 삶에 적용이 돼야 돼요. 우리가 누가복음 4장 14절 3절 말씀은 그런 게 쭉 나오는데요, 예수님께서 이제 이렇게 시험 다 받으시고 난 다음에 누가복음 4장 16절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예수께서 그 잘 아신 곳 나사렛에 이르러 이제 그 시험 다 끝나고 나서 어디로 가냐? 나사렛으로 가십니다. 그 다음에 하신 일이 뭐예요?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셨어요. 눈여겨봐야 돼요. 예수님은요, 늘 하시던 대로, 늘 뭐 했어요? 교회 가가지고 말씀 읽고 말씀 듣고 묵상하고 늘 하시던 대로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늘 하나님의 전을 삼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왜 우리 교회에 나와야 됩니까? 늘 하시던 대로 말씀을 가까이 해야지 우리가 그런 시험이 올 때 분별이 되는 거예요. 아, 이게 시험이구나. 아, 요거 떡으로 주는 시험이구나. 아, 이거 편안하게 이거. 아이고, 자꾸 편안하게. 우리 자꾸 편안하게. 우리 요즘 시대가 그러지 않습니까? 이 온라인 시대가 주는 정말 장점이 많이 있어요. 장점이 많이 있어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온라인으로 예수님 영접하고 천국 가신 분들 있잖아, 그죠? 너무 좋은 시대에 그런 분들에게는. 그러나 그런 피치 못할 분들을 제외하고는 죄송하지만 많은 경우가 편안함이에요. 편안하잖아요, 집에서. 멀리 안 가도 되고 자유롭고 복장 자유롭지 뭐. 자유롭잖아요. 분별해야 되는 거죠. 이 물질적인 거, 명예, 돈, 또 이런 시험이구나.
개인주의, 자기중심, 나라고 하는 이 내 생각, 나의 의, 이런 것을 계속 분별하면서 뭐가 있어요? 말씀을 가지고 그것을 계속적으로 분별해내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말씀의 자리를 지켜야 되는 거죠. 늘 하시던 대로. 늘 하시던 대로.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지금요. 늘 하시던 대로 회당이죠. 우리만 교회에 가셔서 성경을 읽으시는 거죠.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말할 것도 없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전을 삼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늘 성경을 삼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말씀 묵상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적용하시길 바라요. 늘 하시는 대로는 행동이 따라가는 거죠. 늘 교회 가고. 그래서 여러분들 이 드림 체프를 사랑하셔야 돼요. 여기가 기도하기 너무 좋아요. 새벽에도 되게 좋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이런 말씀과 적용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요, 기도가 있어야 돼요. 기도가. 왜 기도가 필요한가? 시험에 들지 않으려면 기도가 있어야 돼요. 기도가. 기도하는 것처럼 척 말고요,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기도, 주기도문이 아시죠? 저는 요즘 이 묵상하면서 우리 한번 해볼까요? 자,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기억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하게 수고없소. 뭐가 있습니까?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예요. 너 이렇게 꼭 기도해야 된다. 그 중요한 한 파트가 뭐예요?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라 말이에요. 우리 죄를 사하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달라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이 말 뭐예요? 우리는요 언제든지 시험 들 수 있는 존재라 이 말입니다. 앞에 봤잖아요. 예수님도 시험한 사단인데 우리는 말할 것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나 이 생각했어요. 예수님이 그 가르치신 기도 가르칠 게 얼마나 많아요, 그죠? 내용이 많잖아요. 하필이면 왜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를 집어넣으셨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왜 그 많고 많은 것 중에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을까? 자, 옆에 분 한번 물어보세요. 왜 그러셨을까요? 네? 왜 시험에 들지 말게 해달라고, 그것도 주기도문에다가, 우리 주기도문 매일 하잖아요. 그죠? 날마다 시험에 들 가능성이 우리는 아주 많은 존재라 이 말입니다. 앞에 우리가 봤잖아요. 적어도 매일 암송하는 주기도문에 시험에 들지 말게 해달라는 이 말은 시험이 너무너무 우리 가까이 있다는 거예요. Until the next opportunity time이에요. Next opportunity time. 다음 기회가 올 때까지만 사단이가 떠났어요. 계속 우리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시험 들지 말게 하옵시고. 근데 이 주기도문은 그냥 우리 막 암송해서 쭉 하잖아, 그죠? 그런데 제가 이번에 요즘 계속적으로 주기도문을 곱씹으면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왜 그 대목을 넣어놓으셨을까? 예수님은 아신 거죠. 40일 금식하면서 성령 충만한 나를 시험하러 온 사단이라면 나를 따르는 제자들과 나를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말할 것도 없다는 것을 예수님은 너무너무 잘 아셨어요. 날마다 이렇게 기도해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알고 주기도문을 할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험에 들지 말게 해달라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6절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자들을 향해서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기도하지 않고는 시험에 든다는 거예요. 깨어 기도해야 한다. 그래 너 시험 들지 않을 수 있어. 시험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해라. 왜 오늘날 더 많은 사람들이 시험에 자꾸 듭니까? 말씀하세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는요, 저절로 되는 게 아닙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20분 기도 운동 하잖아요. 기도 완료 누르잖아요. 우리 권사님들 열심히 하시고, 좀 조금 그런데, 여러분, 멈추신 분들 다시 시작하시기 바라요. 20분 기도 완료. 생명줄이에요.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는 20분 기도 완료 눌러야 합니다. 여기 우리 교육자들도 있고, 저도 목사지만, 목사라고 해서 저절로 기도가 되지 않습니다. 죄송해요. 안내하는 것은 기도 아니에요. 그건 안내지.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를 해야 돼요. 봉사하는 거 참 귀한 일이에요. 그러나 기도는 또 다른 문제예요. 기도해야 합니다. 자, 우리 한번 자유 축복하십시다. 우리 시험 들지 않게 기도하십시다. 마가복음 9장 25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그건 제자들이 막 자기도 하니까 안 되는 거야. 쫓아내는데 안 돼. 우리는 왜 안 됩니까? 미안합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에 보면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기도 말고는 방법이 없어. 기도 속에 하나님의 뜻을 묻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에 있어야 되고 기도해야 합니다. 정말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정말 물어야 돼요.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 말씀을 붙들고 물어야 돼요. 제가요, 한번 인터넷 찾아봤어요. 선임이셨다가 목사가 된 사람이 여러 명 있어요. 근데 목사였다가 선임 된 사람이 딱 한 명 있더라고. 와. 근데 다 우리나라 사람 아니에요. 외국 사람. 딱 한 명 찾았어요. 목사였다 선임 된 사람 과연 있을까? 있더라니까요. 다행히 외국 사람. 그럼 목사 됐다가 선임 된 사람이 도대체 그러면 그분이 믿는 건 뭐냐? 라고 했을 때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부터 이제 안수기도를 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요즘 계속 고치시는 그 장면이 누가 보면 계속 나오잖아요. 그걸 보면서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를 위해서 내가 기도해야겠다. 제가 안수하면 제가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저는 능력이 없죠. 그러나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역사 일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금요일 날 전에는 강당에 쭉 올라와가지고, 근데 여기 좀 그러니까 오늘은 제일 앞줄에 이렇게 앉아 계시면 이렇게 한 칸씩 띄워서 앉으세요. 그럼 제가 이제 잠깐 보다는 조금 내가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한번 이런 묵상을 했어요. 돌아가는 팽이가 중심을 잡지 못하면 금방 넘어질 수밖에 없듯이 균형 잡힌 삶을 살아가려면 하나님과 단둘의 시간에 큐티 묵상과 기도가 반드시 필요함을 깨닫습니다. 큐티와 기도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삶의 쉼표인 동시에 믿음의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는 비결이자 축복의 연속임을 믿습니다. 그죠? 팽이가 중심 못 잡고 넘어지는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에서 끊임없이 말씀과 기도는요 계속 같이 가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기도해야 될까? 왜 기도해야 될까?
오늘 우리가 말씀을 분별했습니다.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사단의 시험을 분별하고 시험에서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영의 생각.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돼요.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돼요. 제가 몇 주 전에도 한 집사님하고 대화하면서 그렇게 물었어요. 집사님, 그 생각이 하나님 주시는 생각일까요? 라고 질문했어요. 그 생각이 하나님 주시는 생각일까요? 질문하니까 목사님,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떤 부부 사이에 문제가 생겼어. 그래서 그 부부 사이 문제를 가지고 제가 쭉 들어보고 질문했죠. 집사님, 지금 내린 결정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정일까요? 성령이 주시는 결정일까요? 질문하니까 자기 생각보다 그건 아니거든.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아니죠. 절대로 성령은 집사님의 가정을 흔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런 생각을 주는 분이 아닙니다. 그럼 누가 주는 겁니까? 그런 생각은 그건 사단이 주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것 같습니다. 분별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말씀 안에 있어야 되고 말씀 공동체 안에 있어야 돼요. 말씀 공동체에서 떠나면 헷갈리는 거예요. 저와 이를 오늘 밤에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늘 하던 대로 말씀과 기도의 자리, 금요 기도의 자리 사수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